찾았으면 하면 눈이 왔습니다. 눈이 온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이 와서 운전하는데 집사님 힘들었을 텐데 아무튼 첫눈 보고 나오셔서 첫눈인가 보다. 그래 눈이 그냥 펑펑 내려서 여러분 오셔서 더 반갑다는 생각이 갔습니다. 이 눈이 옴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다 같이 우리 본문의 말씀을 1절에서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량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량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량 곧 재판하진 주량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조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조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6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3 켜와 백향목 두께의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정결같은 하얀 마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정결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궁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특별히 솔로몬 궁전에 대해서는 짧게 한 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 건축을 시작했다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거하는 성을 짓게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자신이 거하는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그에 반해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는데 6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1째 해 곧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솔로몬의 왕궁은 13년 걸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몇 년 걸렸다? 7년 걸렸습니다. 거의 반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식대로 보면 왕궁은 파닥파닥해서 조그맣게 지었군요. 자신의 거하는 공은 이렇게 크게 2배나 돼서 시간을 끌어서 걸렸습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13년 걸리고 자신의 궁을 지을 때는 그게 7년이 걸려야 되는데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궁전을 짓는 데는 그냥 모도 짓고 하니까 13년 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궁전이 성전 건축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왜 길어졌나 이런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라면 우리의 모든 힘을 어디에 쏟아야 돼요? 성전 건축에 쏟아야죠.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온갖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다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건 7년 걸리고, 그러나 자신 것 있는데 13년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궁전은 성전에 비해 훨씬 다양한 용도가 요구됐습니다. 우리 이걸 보세요. 교회를 지을 때는 교회 이렇게 건축이 좀 빨라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방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뭘 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성전 건축은 모든 곳에 가면 알겠지만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강단이 있고 크든 작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러면 방도 만들어야 되고 칸도 만들어야 되고 방음도 시설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오늘날로 말하면 네모지거나 이게 우리가 말하는 팔각형처럼 이렇게 쫙 뻗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건 네모가 져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도 성전은 그랬단 말이에요. 용도가 오직 예배 용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궁전은 용도가 좀 달랐어요. 건물들의 수요가 더 많고 크기가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정이 있어야 돼요. 거기 솔로몬 궁전에는 재판을 해야 되는 재판정이 있어야 되고, 왕과 그다음에 여기 회의실이 또 있어야 돼요. 어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걸 말하는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무기를 놔야 되는 병기고도 있어야 합니다. 왕의 가족들이 거하는 것, 솔로몬이 거하는 것, 솔로몬의 집무실, 그다음에 오늘 본문이가 바로의 딸이 거하는 것, 누가 때는 이런 부분 다양하게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 기곡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목재와 돌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누가 준비해 놓았어요? 다윗이 사전 준비를 다 해놨어요. 역대상 29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아멘. 보세요. 나는 바로 다윗을 말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해 놓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금과 은과 녹과 철, 나무, 만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군가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사람이 훨씬 수월하단 말이에요. 기간이 짧아진단 말입니다. 누군가 먼저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다면 뒤에 사람이 오기가 훨씬 수월하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가정을 보세요. 우리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영의 길, 회개의 길, 기도의 길, 예배의 길, 부흥의 길을 만들어 놓는다면 다음 세대는 믿음에게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의 몇 대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신앙이 몇 대십니까? 하면 제 3대입니다, 5대입니다, 6대 제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벌써 다 만들어놨어요. 이들이 다 선진들이. 제가 교제하고 있는 성결교단의 목사님 중에 하나가
이 우리 예전에 관악구에 신림동 난곡 쪽에 이제 지금도 이렇게 부르지만 아무튼 이 이름이 좀 바뀌긴 했지만 거기서 성교가 가장 커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야 크다. 그래서 가봤는데 성결교단 출신, 성결교단이야 그분은. 근데 그 할아버지는 우리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뭘로 나왔느냐? 역사의 근대사의 순교자뿐만 아니라 한국을 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순교한 사람으로.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근대사에 그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할아버지가. 본인도 당시 나이가 많고 하지만 아들도 지금 자기가 몇 대 손이니까 5대째. 당신 복음이 처음 들어오자마자 평양에서 복음을 접하게 된 거야. 그 집안이. 그러고 나서 이 나라를 헌신하고 교회를 지키다 삶을 마감했어요. 신앙의 준비 뿌려놓은 게 있는 거야. 신앙의 준비 뿌려놓은 게 있다. 먼저 준비한 사람이 있으니까 뒤에 사람들이 훨씬 수월한 거예요. 뒤에 있는 자녀들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분은 성결교단에서 성결대학 교수를 하다가 아버지가 퇴임하면서 그 교회를 물려받은 거예요. 싫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교회가 워낙 크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거기 성결교단도 우리 교단처럼 이게 뭐 있는데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이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들은 한국에서 유명한 소프라노 바리톤 가수입니다. 미국에서 모든 학위를 따갖고 와서 지금도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뭐 하는데 당목사 펴줄까 해서 예 제가 좀 그때 스케줄이 안 맞습니다라고 제가 못 갔지만 신앙적으로 딱 맞. 누군가 먼저 준비한 사람이 있으면 후세가 훨씬 수월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해놔야 그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누가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이에요. 누군가 먼저 길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빨라져요. 더구나 성전 건축 사업은 다윗 때부터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기대되어 왔던 공사였습니다. 전 국민의 기대가 컸어요. 그러나 궁전 건축은 7년 동안 온 국민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쏟았습니다. 이야, 다윗이 준비해 놓았단다. 하나님의 성이 건축된데 모든 국민이 그냥 뭐 계속 이랬습니다. 기쁨으로 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요. 이스라엘 수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다 소모됐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을 다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했다. 기쁨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 솔로몬이 우리의 왕을 위해서 집무실, 재판정 이런 걸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운이 싹 빠진 거예요. 이거 좀 쉬었다 하면 안 되나. 그래서 길어지게 되었고 이 궁전을 위해서는 준비한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소진했기 때문에.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 소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준비한 게 없으니까 그만큼 힘들어지고. 다시 우리가 지금 얘기하게 되면 솔로몬이 또다시 준비해서 르호보암 때 지었다면 되게 쉬웠을 거예요. 13년이 아니라 5년 안에 지었을지도 모르지. 더 빠르게. 궁전 사역에는 성전 건축 대비 훨씬 적은 인원이 동원되었어요. 그래서 궁전 건축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든 탄탄하게 빠르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의 모든 관심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영혼 살리는 일에 있어야 된다. 교회의 모든 관심 어디 있어야 되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 교회는 어디 관심이 있느냐? 교회는요 영혼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바로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솔로몬 궁의 전부가 완공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그 전부를 준공했습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준공했습니다. 전병은 뭔데요? 레바논 나무로 지은 왕궁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고 현관들 6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재판하는 법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거하는 왕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한 집들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다해 준비한 모든 것들을 거룩한 성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셨습니다. 최고의 수입품들이, 그래서 반복되는 거 보세요. 이제 본문이 반복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다 수입품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수입하는데 그게 뭐가 그러니, 여러분 시계를 3,000년 전으로 쭉 돌려보세요. 다른 나라에 수입품이 온다? 이거 보통이 아니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보세요. 제 어릴 때 최고의 부자가 먹는 게 뭐예요? 바나나죠. 바나나. 기억나시죠? 바나나 한번 친구에게 갖고 오면 줄을 섰어. 쫙 보려고 그랬더니 바나나. 어머. 그리고 얘가 탁 냄새가 어머.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위생적이 않았기 때문에 한 일로 친한 애들 이렇게 아예 막 혓바닥에다 이렇게 이태원에 그러고 놀았어요. 내가 이태원 서울 중심에서 한번 친한 애들한테 이만큼 띄워줘 이렇게 바나나 먹으면 지금은 바나나가 그냥 안 먹어 집에다. 그래서 수입품이잖아요. 수입품. 귀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오늘날 수입품이 귀하냐? 귀하지 않아요. 지금 미국에서 먹었다 그러면 바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뭐 이때 코스코 가면 다 있어. 뭐 살 것도 없어. 뭐. 태국에서 뭐 먹었다 뭐 금방 들어와 있어 다. 3,000년 전에 수입품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뭐 과자 하나도 아니고 뭐 손바닥 많은 게 아니라 나무 한 큰 나무 돌덩어리 이것들을 수입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공급하셨어요. 최고의 수입품들로 왕궁을 짓게 하셨습니다. 또 왕궁 건축이 은혜 가운데 맞출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예전에 많은 은혜를 복을 받았던 간증들이 많은 것은 바로 먼저 모든 성도들이 성전 건축에 온 힘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가정마다 여기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면 다 교회 다 떠나지 교회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내가 n분의 1로 하니까 못 감당하겠다고 조용한. 그래서 큰 교회를 가는 거 다 지어져 있는 교회, 부담 없는 교회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는데 간증이 끊어져 버려.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충만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먼저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온 힘을 다했어요. 자신의 모든 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살 수 있는 왕궁도 13년이 걸렸지만 최고의 수입품으로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된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그의 궁전에 쓰여진 것들을 보세요. 본문의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아멘. 보세요. 안팎을 뭘로 지었다? 모두 예외 없이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그런 돌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가면 알겠죠. 성지순례 가면 알겠지만 이렇게 푸석푸석해 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돌들이 이렇게 맞으면 다 부서진단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이게 시내 산도 이렇게 부술 수 있어. 이렇게 막 밥 먹고 계속 그것만 해야 되겠지만 손으로 푸석푸석한단 말이에요. 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레바논 땅에는 큰 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았더니 8만 명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돌캐라는 거. 돌을 부셔가지고 배에다 싣고 오는 것이지.
그게 얼마나 큰 작업이, 배에다 실든지 마차가 끌든지 노예들이 끌어오든지, 그게 뭐 조그만 돌 하나겠어요? 큰 돌을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들, 솔로몬의 왕궁 또한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보기 힘들 돌로 지어졌다 이런 말. 오늘날처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기계를 통해서 막 다듬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다 일일이 정으로 다듬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수공업으로 하는 것이 돌 하나 다듬는 게. 근데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짓도록 만드셨습니다. 11절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아멘.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다듬은 귀한 돌. 그 당시에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기계를 이용해서 돌을 다듬고 다이아몬드를 갖고 깨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그냥 세공업자들이 손으로 하든 거기 다듬은 업자들이, 석공들이 손으로 해서 그 큰 돌을 다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게 다듬은 귀한 돌. 그리고 백향목 나무, 레바논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 일반 나무가 아닌 탄탄한 나무들, 그걸로 그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귀한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의 말하라고 성경이 딱 한마디를 해놨어요. 어느 정도 비교되냐면 본문의 마지막 12절입니다. 시작.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셋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성전과 똑같이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재료가. 다윗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준비해 놓은 가장 좋은 곳, 가장 귀한 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전투할 때마다, 점령할 때마다, 그가 뭐 어딜 전리품을 갈 때 가장 좋은 것을 모아놨어요. 왜? 성전을 지으려고.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는 궁전을 성전과 같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짓게 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그랬어요. 가장 귀한 곳에 성전을 짓는 것인데 거기와 똑같은 것으로 그의 궁전을 짓도록 만들어 주셔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것을 갖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가장 귀한 것으로 누려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그럴 삶이 있어야 우리뿐만 우리 자녀 세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큰 일을 했습니다. 거대한 큰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큰 일을 했던 건 딱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전 세대인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솔로몬의 궁전을 지을 수 있던 바로 경험입니다. 인생의 경험이에요. 보세요. 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는 죽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위로 형들도 있고 밑으로 동생들도 있습니다. 권력 싸움이 서열이 다 까이도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를 노리는 자들도 많아요. 근데 그때 그가 전심을 당하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생긴단 말이에요. 힘든 가운데도 그 경험이 생기니까 두 번째 짓는데 별것 아니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인생의 경험은 쓰든 달든 상관없이 유효하고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그 경험은 좋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녀들이 그 실패하든 때로는 눈물이 뜨건 좋은 것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축복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완벽한 우리 자녀들에게 왜 슬픔을 주느냐, 완벽한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에게 실패를 주느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지 자녀를 버리거나 하나님의 자녀를 내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은 이루게 되었는데, 그리고 다윗 자신의 성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전 세대, 아버지 세대가 준비해 놓았다는 것, 그리고 인생에 쓴 경험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 짧은 6년이나 짧은 기간 동안 그는 평생 확장하며 부흥하며
역사를 이루는 왕으로 기억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녀 아픔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많은 자녀들의 슬픔과 실패 때문에 슬퍼할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아픔을 당한 자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의 유산을 남기셨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습니까? 헌신의 유산을 남기셨습니까? 헌금의 유산을 남겼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유산을 남겼습니까?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자녀들 내가 심어도 따먹을 수 있는 기도, 회개, 헌신, 헌물 이런 걸 남겼냔 말입니다. 우리가 전혀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먹겠습니까?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솔로몬처럼 누림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지금 자녀들이 때때로 실패하는 그 경험은 그의 인생에 좋은 것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생에 쓸모없는 건 없습니다. 인생에 모든 쓸모없는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복이 뭐냐? 제 인생에 그건 가난이지.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데 왜 우리 애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심은 열매니까.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이게 우리가 가슴을 치며 얘기해야 될 일, 그게 기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신실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분이 솔로몬이 가졌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을, 기도를, 헌신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의 때때로 실패와 성공과 상관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